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침이 계속 마릅니다 지금. 그래서 듣기에 많이 거북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듣는 이 마음을 말씀을 더 교정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이 보인 특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8장까지의 말씀은 시간상으로 니산월에서 시완월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5, 6월입니다. 5, 6월. 이때까지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3장부터 8장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하만의 칙령이 반포되고 니산월 13일로부터 며칠 어간에 있었던 일을 대부분 이야기하다가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이제 8장 9절에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모르드게의 9절 이후부터의 말씀에서 이제 모르드게 칙령이 이제 시완월에 반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이 시완월은 시완월이 5월 6월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해 시완월이 5월 6월이고 맞죠? 시완월이 5월 6월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그 칙령이 반포된 것은 첫 번째 하만의 칙령이 반포된 이후 70일 이후에 이 반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시간이 어디로 가죠? 바로 아달월, 이제 12월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칙령이 시행될 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아멘. 자, 이 1월 이제 1절의 말씀의 아달월은 시완월로부터는 8개월하고도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의 앵글로 따지면 이게 이제 어디죠? 시완월에서 아달월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개월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물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시완월에 반포되었던 이 모르드게의 칙령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유다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돌을 파고 진멸을 하고 그 재산을 차지하게 하되. 아멘. 자, 이 조서에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바로 준비 요령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이민족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통제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이것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법으로 이것들을 보장해줘서 이제 앞으로 다다르게 될 아달월에 있을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타겟은 누구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 타겟을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칙령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마치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칙령 자체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유다인들을 치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조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유다인들을 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악한 의도로 다가올 때 이것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가 꾸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의 칙령은 무분별한 학살이 목적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격하는 것이 이 칙령의 본질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칙령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게의 칙령은 그러한 측면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모르드게의 칙령이 굉장히 고심 끝에 이 칙령이 반포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남은 8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달월 13일에 그대로 이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중간에 있죠.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이제 단어의 표현들이 마치 유다인들이 그들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바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이 처리하는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학살이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이 말씀에서 접근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날 죽은 인원이 도성에서만 5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볼 대목에서는 더 하루를 더 이제 플러스해서 왕이 주지요. 그래서 그 일로 더 많은 300명이 더 죽게 되어지는데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학살이 아니라 정당방위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러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9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유다인들의 행동을 박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인간애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박애적인 관점이 있죠. 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일단 나가야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아무리 칙령이 그렇게 반포되었더라도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측면으로 다가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칙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칙령이 지금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하만의 칙령이 아직도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에 반포되었던 하만의 칙령 역시도 왕의 어명이었고 왕의 어명은 그것을 꺾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왕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시행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그들을 방치되면 유다인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이게 없어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인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이것에 대한 정당 방위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가는 모습이었지,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인간애적인 방법 안에서 이스라엘이 국수적인 어떤 취지에서 민족적인 취지에서 다른 민족을 아주 진멸을 시켰다 말 그대로 그런 측면으로 다가서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떤 대단한 뜻이 없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는 일들이나 뭐 공산주의에 그 되어진 사람들, 경도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 없이 죽이게 되어진 이런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4.3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 4.3 사건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직접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본 문제는 체제 전복을 위해서 누군가 일으킨 폭거였어요. 그러니까 폭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원치 않는 희생들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만의 법을 막기 위한 모르드게의 법 역시도 한계가 있어요. 이 법이 반포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을 우리 가운데 죽이려고 다가올 때 내가 그걸 방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한 명이 죽게 되는 결국에 희생이 따라지는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여기에 감성적인 접근을 해버리십시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유다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살려야지 왜 죽이느냐 이런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매우 올바른 말처럼 보여지지만 상황을 배제한 그러니까 상황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의 대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다 제어할 수도 없고 법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줄 수도 없어요. 법은 그저 가장 최소한의 경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땅에 구제할 수 없는 이 법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없고 법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누가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덕률을 온전히 고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도덕을 주장하지만 중요한 건 종교가 도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도덕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자아 추구와 나를 위한 목마름이 투영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이죠? 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반동성애 이 일을 할 때도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반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으면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진영에서도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저 위로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애적인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 박애적인 입장, 인간애적인 입장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의 호도되어지는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법의 테두리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한계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소위 도덕심이죠. 도덕심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건 기독교적인 신앙, 유대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복음으로서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바른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반문하는 건 뭐죠? 술집이 더 많을까요? 교회가 더 많을까요? 이 땅에 음란한 처소들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통계를 봤어요. 러브 호텔이 더 많습니다. 러브 호텔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음란과 유흥의 조직이 더 많아요. 근본적으로 교회보다 그들이 더 승합니다. 그러면 도덕률을 모텔에서 기대하겠어요? 도덕률을 세상의 저 조직에서 기대하겠냐 말이에요. 온전히 거듭난 자의 삶을 추구하는 조직이 어디일까요? 온전히 거듭난 자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에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온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죠.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음을 다 압니다.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부조리가 일어나고 특히나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서 있으면 그 안에서 범죄와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적 집단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대로 문제적 집단으로 치부되어지면 세상에 다른 여타 어떤 것보다 교회가 그보다 문제적 집단으로 그렇게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분의 몸된 교회는요, 그분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을 온전히 우리 가진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르드게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특별한 행동이에요. 자, 먼저 모르드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가 매우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이 사람 모두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모르드게가 이 3절과 4절에서 모든 대신들에게 또한 왕궁에서 존귀하고 창대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언제 얻었죠? 바로 니산월에 1월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개가 되고 나서 왕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왕이 반지를 줬어요. 자, 이게 이제 니사론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가 미니멈으로 생각했을 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8개월 이상,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 10개월의 시간 동안 모르드게가 계속 신임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만처럼 그가 실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면 그는 아마 그 어간에 언제든지 실권하거나 그가 예를 들면 왕이 다른 사람을 더 신임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이 그가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국의 모든 일들과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그가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향력과 효과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달월 13일에 있는 이 일은 두 가지의 칙령이 동시에 발휘되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모르드게가 실권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달월 이 13일에 일어난 이 칙령 두 가지 중에 하만의 칙령이 더 득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모르드게가 그 중심을 잘 잡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 소위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왕까지 해서 친유대적인 왕정을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전체 이 칙령이 발휘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칙령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꿈꾼다면 결코 등한시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기도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 분야죠.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정치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죠. 바르게 다스리는 그 영역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믿음을 갖고 그것들을 온전히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한 명 정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그 한 청년의 움직임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참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역시나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무엇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정치인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장로님이다 뭐다 이런 직분 이런 것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죠. 성경적 가치, 복음적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뚜렷합니다. 무엇이 서는 것이고 무엇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행사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지금 현상에서 당시 모르드게의 그 상황에서는 왕의 신복으로 또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또한 안정적으로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었다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전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워진 전문인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세워진 전문인들, 기독교적 전문인들이 있어요. 법률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의학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과학 진영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신뢰해주고 또한 그들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온전한 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교회가 안정적인 생태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을 도약하는 시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발자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태계를 간수하고 세워가는 일도 교회가 마땅히 알고 깨닫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의 특별함도 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이 백성들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15절의 말씀에도 써 있고요. 16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기록되었다라는 건 이거 강조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13일 하루 동안 이 법적으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 이미 통과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11절 말씀을 보면 탈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근데 법으로는 탈취하라고 되어 있는 걸 왜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자, 그 재산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유다인들이 가진 아까 말했던 이 도덕적 행동에 기인한 것이죠. 바로 자신을 보호하고 직접적인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는 그들의 마음을 두지만 이들이 탐욕적인 것에는 마음을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까지 그들이 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 이건 탐욕의 것으로 알고 그들이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내가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까지는 하지 않는 이게 지금 그들에게 발휘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컨트롤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미 그들은 과거에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모두를 없애라고 했을 때 뭘 남겨두었습니까? 예, 재산은 그들이 남겨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겁니다. 이거 그들에게 실패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인들이 이 사울 왕의 이 일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의 생명 앞에 이들을 방어하는 자세에서 우리에게 더 접근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탐하여서 우리가 내 스스로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들을 막아서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늘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과 저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염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이 늘 다뤄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삶. 예, 하나님을 눈치 보는 삶이죠. 우리 다른 데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인들이 과거 행적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닥치는 대로 재물을 다 취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저 암기로 내 안에 말씀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행동으로 발휘되어 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세상을 박애주의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히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삶이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여서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에 박혀서 옛 과거의 종노릇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서 그것의 틀에 박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 알게 하셔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예, 감사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쁘고 감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내 삶이 뭐가 되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작정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안에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남은 삶 동안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지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